물안개 피는 나루터, 그곳엔 짐승이 산다. 무결 스님 천추감의 주지. 겉으로는 생불이라 칭송받지만 뒤로는 여신도들을 탐하는 파괴승. 자신의 씨가 말라버리자 뱃사공 돌석을 이용한다. 돌석 짐승 같은 체력과 정력을 가진 뱃사공. 무식해 보이지만 눈빛에 야수가 서려 있다. 민씨 부인 대지주 최진사의 며느리. 대를 잇지 못해 소방맞을 위기에 처하자 욕망과 복수심으로 무결과 돌석 사이를 줄타기한다. 최진사 민씨 부인의 시아버지. 돈과 권력은 있으나 대가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탐욕스러운 노인. 창인 민씨 부인의 아들. 훗날 장원 급제하여 돌아온다. 출생의 비밀을 쥐고 있는 인물. 최진사댁 여종들, 광군들, 새로운 뱃사공. 일부. 서막 천추감의 비밀. 강물 위에 짙게 깔린 물안개가 신비롭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강 건너 천추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인다. 한 젊은 뱃사공, 돌석이 상의를 탈의한 채 묵묵히 노를 젓고 있다. 그의 구릿빛 등 근육은 땀과 강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팔뚝과 허벅지의 굵은 힘줄은 짐승의 그것처럼 꿈틀거린다. 노를 젓는 힘에 나룻배는 물살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나룻배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과 부인 한 명이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다 이내 돌석의 탄탄한 몸과 움직임에 고정된다. 부인의 입술이 바싹 마른다. 천추감 나루터, 이른 새벽. 마님, 천추감 가십니까? 물살이 거세니 배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이 차가운 물에 명부로 가십니다. 그곳 스님이 그리 용하다지. 아들을 점지해준다고. 온 동네 소문이 자자하여 나도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지경이라네. 그럼요. 무결 스님 기도가 아주 깊고 뜨겁지요. 어떤 업보든 녹여내고야 만다지 않습니까? 특히나 대를 이을 아들 없는 집에 효험이 아주 명성이 높지요. 돌석의 눈빛이 부인의 옷차림과 흘러내린 머리카락, 그리고 떨리는 손끝을 한번 훑는다. 부인은 그 시선을 알아챘는지 모르면서도 몸을 움츠린다. 뱃놀이인지 사냥인지 모를 긴장감이 흐른다. 자, 마님. 이제 무트로 모시지요. 물에 젖으시면 감기라도 드실라. 돌석은 성큼성큼 부인을 업고 천추감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오른다. 부인은 그의 단단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왠지 모를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는다. 붉은 촛불 수십 개가 켜진 법당 안. 연꽃 무늬 벽화가 어스름한 촛불에 일렁인다. 법당은 경건하고도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무결 스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 그의 앞에는 곱게 소복을 입은 부인이 간절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린다. 천추감 법당, 그날 밤. 보살님. 업장이 두꺼워 부처님의 씨앗이 내려앉질 못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뿌리 내린 땅이 아직 비옥하지 못한 까닭이지요. 오늘 밤 저와 함께 몸의 업을 씻어내야만 비로소 새 생명의 씨앗이 싹틀 수 있습니다. 무결은 목탁을 내려놓고 부인의 옆으로 다가간다. 그의 손이 부인의 어깨를 타고 은밀하게 내려가 그녀의 목덜미를 어루만진다. 부인은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무결의 품으로 파고든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다. 젠장. 벌써 기력이 다했단 말인가. 아직 챙길 복채가 산더미인데 이놈의 늙은 몸뚱이가 왜 하필 이때. 무결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린다. 부인은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오로지 아들에 대한 염원만이 그녀의 눈빛을 지배하고 있다. 늙은 구렁이. 껍데기만 남았구만. 좋은 건 혼자서 전부 다 처먹는 줄 알았더니 저도 이제 지 풀에 늙었구나. 쯧쯧. 돌석의 눈빛에 묘한 비릿함과 함께 뭔가 다른 욕망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문에서 멀어진다. 무결 스님이 자신의 요사체에서 돌석을 은밀히 부른다. 무결은 땀을 닦으며 다소 초췌한 얼굴이다. 돌석은 무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돌석아.
너 힘쓰는 일이라면 이 천추감에서 제일이지. 바위도 씹어먹는 놈입니다요. 어릴 적부터 강물에서 자라 물소 싸움도 이긴 놈인데 왜요? 장작이라도 더 팰까요? 아니면 대웅전 지붕이라도 새로 올릴까요? 아니, 장작 말고 밭을 좀 갈아야겠다. 아주 기름지고 귀한 밭인데 내쟁기가 낡아서 말이다. 제대로 깊이 박히지 않으니 씨앗이 뿌리내리질 못해. 무결은 옆에 놓인 작은 엽전 꾸러미를 돌석에게 던져준다. 엽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짤랑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린다. 밭이요? 스님께서 직접 갈면 될 것을. 저는 그저 뱃사공일 뿐입니다만. 러허, 눈치 없는 놈. 내가 쟁기가 되는 것이지. 오늘 밤부터 내가 신호를 주면 내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거라. 불은 꺼둘 테니 넌 그저 씨만 뿌리면 된다. 알겠느냐?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돌석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의 뇌리에는 아까 법당 문틈으로 보았던 부인의 흐트러진 모습과 무결의 초조한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자신에게 던져진 엽전 꾸러미. 그의 얼굴에 짐승 같은 욕망과 주저함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스님, 그 밭이 제가 감히 범할 수 있는 곳입니까? 감히? 내가 내 명을 따르는 한 그 어떤 밭도 감히 범하지 못할 곳은 없다. 내 씨를 심으면 나는 부처의 명성을 얻고 너는 이 돈을 얻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어떠냐?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돌석은 엽전 꾸러미를 품에 넣고 요사체를 나선다. 그의 발걸음은 한층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과 기대감이 그의 눈빛에 번뜩인다. 그는 이제 단순히 뱃사공이 아니었다. 천추감의 은밀한 대리 시네리 사업의 시작이었다. 2부 정계 욕망의 대리인 최진사 댁의 고풍스러운 안채. 민씨 부인이 차분한 표정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린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다. 최진사 댁 안채 한 달 후.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냐? 시집 온 지 3년이 넘도록 사내아이 하나를 못 낳아 이 집안대를 끊어놓을 셈이냐? 아버님, 소첩도 매일 밤 불전에 빌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를. 용서? 내년이 이 집안에 들인 재물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있는 게다. 다음 보름까지 회임을 못하면 이 집안에서 나갈 각오를 해라. 내 어미가 병환이 깊다고 했지. 병간호나 하다가 죽거라. 최진사는 씩씩거리며 돌아서고 여종들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른다. 민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을 계속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차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도끼를 품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바늘이 거친 힘에 부러질 듯 휘어진다. 내가 내 것들 손에 버려질 것 같으냐? 이까짓 사내아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줄 것 같으냐? 민씨 부인은 바늘을 내려놓고 고개를 든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와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며칠 뒤 민씨 부인이 나루터에 도착한다. 어두운 색의 한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서늘한 미모는 더욱 도드라진다.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와 함께 일말의 처연함이 서려 있다. 돌석이 뱃전에서 나른하게 졸고 있다가 민씨 부인의 기척에 눈을 뜬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순간 넋을 잃는다. 뱃사공. 강 건너 천추감으로 가자. 예. 예, 마님. 돌석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룻배를 강가에 붙인다. 민씨 부인은 주저없이 배에 오른다. 돌석은 그녀를 업고 강을 건널 때처럼 이번에도 그녀를 업으려 한다. 마님, 묻이 미끄러우니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떨어지면 물귀신 밥됩니다. 일이 단단한데 떨어질 리가 있겠느냐. 뱃사공의 몸이 어지간한 바위보다 더 견고하구나. 민씨 부인의 손이 돌석의 가슴팍을 의도적으로 더듬는다. 돌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그의 근육이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며 미세하게 떨린다. 뱃사공. 스님은 껍데기라는 소문이 돌더구나. 진짜 알맹이는 자네라지. 돌석이 놀라 걸음을 멈칫한다.
민씨 부인은 이미 무결 스님의 은밀한 사업과 돌석의 존재를 알고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마님,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스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명? 그래, 그 명을 내가 받아왔다. 스님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짐승의 기운만이 내 뱃속에 씨앗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 말이 틀렸느냐? 돌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은 민씨 부인의 대담한 말과 몸짓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시네리를 찾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짐승임을 직감한다. 어둠이 내린 천추감. 별채 한 칸에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다. 민씨 부인이 방 안에서 차분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이지만 눈빛은 불안과 긴장으로 번득인다. 별채의 창문방, 돌석이 그림자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 무결 스님은 멀리 법당에서 느릿하게 목탁을 두드리고 있다. 그 목탁 소리가 마치 은밀한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린다. 보살님, 부처님의 가피가 오늘 밤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업보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한 가지 염원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스님, 부디 저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결은 민씨 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이내 그는 연기하듯 기침을 하며 슬그머니 방 밖으로 나간다. 잠시 기도를 위해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보살님은 부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결이 방을 나서고 문이 닫힌다. 방 안에는 다시 민씨 부인 홀로 남는다. 그녀의 눈빛은 문이 닫히는 소리에 맞춰 더욱 날카로워진다. 그녀는 무결의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마님, 제가 방 안의 등불은 이내 꺼진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인다. 무결의 목탁 소리가 멀리서 여전히 울려 퍼진다. 그것은 마치 이 은밀한 거래를 축복하는 듯 혹은 비웃는 듯 섬뜩하게 들린다. 3부 위기 은밀한 공모와 쾌락.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달빛만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희미한 윤곽을 그린다. 어둠 속 민씨 부인이 차분히 돌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고르지만 몸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해 있다. 마님, 스님 대신 제가 말하지 마라. 나는 오늘 부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뱃속에 씨앗을 심을 진짜 짐승을 만나러 온 것이다. 민씨 부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난다. 그녀의 손길이 돌석의 얼굴을 쓸어내린다. 내 뱃속에 확실한 씨를 심어라. 실패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 천추감에 내 흔적을 남겨라. 두 사람의 몸이 어둠 속에서 엉킨다. 그것은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다. 민씨 부인에게는 가문의 압박과 소박맞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고 돌석에게는 억압된 본능과 오랜 시간 쌓아온 천대받은 삶에 대한 반항이었다. 귀족 여인의 차가운 손길과 뱃사공의 뜨거운 살결이 부딪히며 금지된 쾌락과 은밀한 거래가 시작된다. 모든 거사가 끝난 후 민씨 부인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차분히 다듬는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지만 그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옷가락지 한 쌍을 꺼내 돌석에게 건넨다. 이것은 내 정표가 아니다. 내 입을 막는 비용이다. 내 아비가 물려준 재산이다. 그리고 훗날 내가 너를 부르면 언제든 이 옷가락지를 들고 달려와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돌석은 옷가락지를 받아든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민씨 부인의 냉혹한 면모에 압도된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은밀한 공모자가 된 것이다. 10개월 후 최진사 댁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천추감은 축제 분위기다. 아기의 이름은 창인. 무결 스님은 최진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시주를 보며 입이 귀에 걸렸다. 최진사는 갓 태어난 손주를 안고 기뻐 어쩔 줄 모른다.
아이고, 스님 덕분에 우리 집안에 귀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대를 이을 효손이라니. 천추감의 시주를 이만큼 한 보람이 있구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다. 허허. 부처님의 가피가 최진사 댁에 내린 것이지요. 이 늙은 중은 그저 작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모두 보살님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지요. 무결은 최진사와 마주보고 웃고 있다. 그들의 등 뒤 돌석은 멀리서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바라본다.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눈에 들어온다. 묘하게 자신을 닮은 듯한 느낌에 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스님, 저 아이, 제 핏줄 아닙니까? 이런 미친놈, 천한 뱃사공이. 씨가 어디 있느냐? 저 아이는 부처님의 점지를 받은 귀하신 몸이다. 헛소리 말고 노나 저어.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 할 일이나 해라. 무결의 매서운 질책에 돌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다. 그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어린다. 자신의 씨앗이 귀한 가문의 대를 잇는 아이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아이의 아비라 말할 수도 없는 처지. 이 기묘한 상황 속에서 돌석은 억눌린 분노와 함께 민씨 부인의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친다. 훗날 내가 너를 부르면 언제든 이 옷가락질을 들고 달려와야 한다. 밤이 깊은 날부터 민씨 부인이 아들을 품에 안고 몰래 돌석을 찾아온다. 돌석은 나룻배에 기대어 앉아있다가 그녀의 인기척에 돌아본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아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친다. 마님, 이 깊은 밤에 아기를 안고 어인일이십니까? 혹 진사 어른께 들키면 들키지 않을 것이다. 그자는 내 아들의 출생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내 행적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아이고, 이렇게 작고 귀한 것이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너의 강한 피를 물려받아 이난세에 살아남을 것이다. 민씨 부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지독한 사랑과 함께 돌석을 향한 차가운 계산이 뒤섞여 있다. 명심해라, 뱃사공. 이 아이가 자라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될 때까지 너는 이 아이의 그림자가 되어야 한다. 언젠가 이 아이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가 있다면 너는 기꺼이 그것을 깨끗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짐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님, 저는 마님의 명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따르겠나이다. 이 옷가락질을 잊지 마라. 이 아이가 필요한 때가 오면 내가 널 다시 부를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해서 말이다. 부인은 돌석의 품에 있는 아기를 한번 어루만지고는 다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돌석은 옷가락질을 쥔 손을 꽉 움켜쥔 채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부성애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감으로 물든다. 그는 이제 단순한 대리 시네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자이자 미래의 짐승이 될 운명이었다. 사부. 절정 20년 후 뒤바뀐 운명.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20년이 지났다. 나루터는 여전히 물안개가 피어오르지만 낡은 나무 기둥과 해진 밧줄은 그 시간의 흔적을 말해준다. 무결 스님은 늙고 병들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초라하게 서 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었고 허리는 굽었다. 돌석은 이제 중년이 된 40대 남성으로 천추감 나루터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건장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함께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20년 후 천추감 나루터. 멀리서 풍악소리와 함께 행렬이 다가온다.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양하는 창인의 행렬이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길가에 늘어서 있다. 위풍당당한 모습의 창인은 말 위에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위를 둘러본다. 그의 눈빛은 점지만 예리하고 차갑다. 아이고 도련님, 아니 사또나리, 이 늙은 중의 기도로 태어나신 분이 이리 훌륭하게 크시다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요. 어서 이 늙은이에게도 눈길 한번 주십시오. 무결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 지팡이를 휘두르며 창인을 향해 손을 흔든다. 하지만 말 위에 앉은 창인의 눈빛은 무결을 지나쳐 돌석에게로 향한다. 늙었지만 여전히 우직한 뱃사공 돌석.
창인과 돌석의 눈매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 돌석의 심장이 강하게 울린다. 뱃사공. 강을 건너야겠다. 지체하지 마라. 예. 나리. 돌석은 묵묵히 배를 강가에 대고 창인은 말에서 내려 나룻배에 오른다. 무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룻배가 강 한가운데에 이르자 창인과 돌석 단둘이 남는다. 강바람이 매섭게 불어온다. 강 한가운데 어머니께 들었다. 내 진짜 아비가 누군지. 나리. 천안 뱃사공의 피가 섞였다는 게 내 유일한 오점이다. 허나 그 천안 피 덕분에 내가 이리 강인하게 자랐다더군. 야수의 피가 흐른 덕분이라 하시더군. 돌석은 창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오점이라 칭하다니. 도련님. 아니 사또.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요? 선택해라. 내 아비로 죽을 텐가 아니면 벙어리 뱃사공으로 남은 평생을 살 텐가. 돌석은 창인의 눈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야망과 짐승 같은 냉혹함을 본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비로소 깨닫는다. 그의 아들은 자신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무서운 짐승이었다. 제가 마님께 받은 옷가락지가 있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창인은 돌석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듯하다. 밤이 깊은 최진사댁 사랑방. 민씨 부인은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늘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한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우아하지만 눈빛 속에는 여전히 냉기가 흐른다. 창인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최진사댁 사랑방. 뱃사공은 너의 제안을 받아들였느냐? 예, 어머니. 제 피와 같은 탓인지 눈치가 빠르더이다. 저를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야지. 그 천한 피가 어찌 귀한 너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느냐. 허나 너의 친아비가 뱃사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이 세상에 오직 너와 나 그리고 무결 그 파괴승뿐이다. 민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그녀의 손이 찻잔을 잡는 힘이 강해진다. 어머니께서도 무결에게 쌓인 것이 많으시겠지요. 쌓인 건? 그 천박한 늙은이가 내 몸을 더럽히려 했던 것도 모자라 내 친아비의 노력과 피를 이용해 제 배를 불렸으니 그 더러운 입이 살아있는 한 너의 앞길은 늘 불안할 것이다. 어마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혈통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창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드리워진다. 민씨 부인은 만족스러운 듯 아들의 손을 잡는다. 모자의 눈빛 속에서 은밀하고도 섬뜩한 공모가 완성된다. 그들의 눈빛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짐승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오부. 결말 진짜 짐승은 누구인가? 창인의 장원 급제를 축하하는 환영잔치가 천추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최진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손주를 자랑하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넨다. 무결 스님은 술에 잔뜩 취해 주정을 부리고 있다. 그의 주정은 점차 도를 넘어선다. 창인의 환영잔치, 천추감. 내 이놈. 내 놈이 누구 덕에 태어났는데. 이 늙은 중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넌 세상 구경도 못했어. 내 몫을 더 내놔라. 이 도둑놈의 자식아. 스님. 술이 과하셨습니다. 과해. 내 놈은 내가 널 어떻게 도왔는지 잊었느냐. 이 천한 뱃사공의 씨를 나의 불공덕으로 포장해주지 않았느냐. 무결의 마지막 말에 창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는 무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그 눈빛은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무결은 이미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천추감 별채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한다. 붉은 불길이 어둠을 찢고 치솟아오르며 건물을 삽시간에 집어삼킨다. 불길 속에 갇힌 무결.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있다.
연기에 질식하며 쓰러지는 무결의 모습이 불길 속에서 아른거린다. 천추간 마당, 숲 그림자 속에 두 그림자가 서서 불타는 암자를 지켜보고 있다. 돌석과 민씨 부인이다. 불길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제야 묵은 빚을 갚는군. 수고했다, 돌석아. 마님. 아니, 창인 어미. 이제 우린 어찌 되는 거요? 이대로. 저자가 죽으면 모두 해결되는 거요? 민씨 부인은 돌석에게 다가가 20년 전처럼 그의 뺨을 어루만진다. 그녀의 손길은 이제 차가운 얼음처럼 느껴진다. 창인이는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나라의 대들보가 될 아이의 앞길에 천한 아비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면 참으로 곤란하지 않겠느냐. 순간 숲속에서 광군들이 튀어나와 돌석을 포위한다. 돌석이 놀라 민씨 부인을 바라본다. 그녀는 여전히 싸늘한 미소를 띠고 있다. 저놈입니다. 저 뱃사공 놈이 재물을 탐해주지 스님을 태워 죽였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잡아라. 저 죄인 놈을. 돌석은 민씨 부인에게 달려들려 하지만 광군들에게 제압당한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창인의 눈빛을 본다. 창인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가로젓는다. 절대 광군에게 반항하지 말라는 신호. 돌석은 알 수 없는 절망감 속에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다. 그의 눈에서 후회의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며칠 후 돌석은 천추간 방화 살인죄로 차명을 앞두고 있다. 그의 얼굴은 피멍이 들고 흙투성이다. 옥사에 창인이 찾아온다. 그는 관복을 차려입고 차분하고 냉철한 표정이다. 한양 옥사, 살려줄 수는 없다. 허나 내가 내 아비라는 사실은 나만 기억하마. 그리고 너의 피가 흐르는 덕에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는 것도 잊지 않겠다. 혹시 도둑질은 못한다더니 내 놈의 그 비정함이 나를 쏙 빼닮았구나. 그래, 좋다. 내 아들이 왕이 되겠다는데 이까진 목숨이 대수냐. 허나 너의 그 차가운 칼날이 언젠가 내 심장을 꿰뚫을 날이 올 것이다. 짐승의 피는 결국 짐승을 부르는 법. 돌석은 고개를 떨군다. 창인은 돌아서서 옥사를 나간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다. 처형장. 돌석이 꿇어앉아 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다. 망나니가 칼을 치켜든다. 그의 목이 베어지는 순간 핏빛 노을이 강물에 드리워진다. 나루토. 새로운 젊은 뱃사공이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돌석처럼 건장한 체격이다. 한양길. 창인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난다. 그의 가마 뒤를 민씨 부인이 따른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룬 듯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있다. 나레이션. 허허. 나는 내가 부처인 줄 알았고 돌석이는 지가 짐승인 줄 알았지. 허나 진짜 짐승은 비단 옷을 입고 웃고 있는 저들이었어. 씨는 우리가 뿌렸으나 열매는 악기들이 따먹는구나. 허허허. 이 피 묻은 강물 위로 또 다른 짐승의 씨앗은 과연 어디에 뿌려지고 있을까? 왕자를 향한 그들의 욕망은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올 것인가? 강물 위로 핏빛 노을이 지며 돌석이 쓰던 낡은 노 하나가 물 한 개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창작이 끝나는 대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